자, 바로 합니다. 죽기 치세요. 자, 기경계합니다. 생긴 날도 아니고 소멸날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퍼자인 당신께 경의를 바랍니다. 자, 오늘 141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제가 그 경문은 전번에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소사리여 만약 무생을 일으키면 생으로서 무생의 경계가 일어남을 없애야 한다. 생과 멸이 함께 멸하여 본래 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하게 되어 공적하여 머무름이 없으니 마음에 머무름이 없어야 이것이 무생이다. 자, 마음에 머무려야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주체를 얘기하는데 마음 자체가 머무름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마음이 항상 공적하기 때문에 마음이 머무름이 없어야 이것이 무생.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원효스님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들으면서 수행의 경계에 대해서 좀 논해보죠. 이것은 거듭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생을 설명하였고 뒤에는 무생을 설명하였다. 만약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 무생의 경계를 일으키면 곧 생으로서 그 경계의 일어남을 없애기 때문에 만약 무생을 일으키면 생으로서 일어남을 없애야 한다고 하였다. 자, 이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는데 이건 현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현상을 관찰해 보니까 세수를 나눠서 이제 관찰해 보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앉아서 다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현상을 이제 다른 말로 뭐 번뇌를 해도 번뇌를 하면 좋겠죠. 그래도 번뇌가 일어나는데 과거는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수 없어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어요. 현재만 있는데 현재를 살펴보니까 일어나 사라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번뇌가 일어남을 볼 때는 이 일어남을 볼 때는 이 멸 사라지는 멸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사라짐을 딱 볼 때는 생이 없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럼 생멸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머무름이 없다. 머무름이 없는 거예요. 이 머무름이 없는 데에 머무름이 없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번뇌가 보니까 계속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하는데 머무는 게 없구나. 내 머무는 게 없는데 딱 머무르게 되겠죠. 자, 머무이 없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면 무생이에요. 그러면 이 머물이 없는데 여기에 내가 딱 머물러 딱 하는 이 머물은 뭡니까? 생이 있는 거예요. 유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앉아서 내가 몸이 일어난 현상이든 그의 감정이든 생각이든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고 일어날 때는 사라지는 게 없음을 사라진다는 견해를 버리고 사라짐을 보면은 일어난다는 견해를 버리고
머무는 데 없는 탁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서 얘기한 그 무생의 경계를 일으키면 그 생이다. 머무는 마음이 있었어. 여기 머무는 마음, 여기 마음이 있었어. 요거는 무생이지만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 무생을 요걸 일으키면은 그거는 유생이다. 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줄에 만약 머무는 마음이 있어서 무생 경계를 일으키면 요 무생 경계, 머무는 없다 경계를 일으키면 곧 생이다. 곧 생이라 하는 요 머무는 요것은 생이라는 얘기죠. 그 경계의 일어남을 없애기에 대상이 막 일어나는 걸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무생을 일으키면 생으로서 일어남을 없애야 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생을 일으키면 생으로서 일어남을 없앤다. 그래서 이게 머문 없음에 머물게 되면은 요 생이 무생이 된다. 그래서 비록 경계의 일어남을 없앴지만 멸하에 없앤다는 것을 취하면 이게 내가 이 머물 없는 땅 머물러서 이 경계를 내가 없앤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예. 그렇게 하면 왜 되느냐? 그는 멸하에 없애버린 경계에 대해 취하는 주체에서 마음이 일어나서 생과 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거는 멸이 되고 요 머무는 요거는 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멸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요, 실제 수행 경계에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를 대승기신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면은 정념으로 알아차려서 제거하라. 이렇게 됐어요. 뭐 생각이 나면 딱 알아차리면은 그 경계가 딱 소멸해버린다. 그 다음에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내가 대상을 소멸했으면은 소멸했다는 생각을 갖지 말고 그것도 버려야 된다. 내가 소멸했다, 내가 없앴다는 생각을 있으면 왜 안 되느냐? 이러니까 그 원효스님께서 주석을 또 딱 그렇게 해놨어요. 없앴다는 생각이 남아있으면 그 생각을 근거해가 또 번뇌가 일어난다. 그래서 내가 없앴다면 없앴다는 생각마저도 같이 없이 버려버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스님, 번뇌가 일어나면 알아차림으로 번뇌가 일어났구나 그냥 지켜볼 뿐이지 없애야지 그러고 없애는 건 아니잖아요. 없앴다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알아차림에 하면은 네. 생각이 딱 사라지거든. 네. 그러면 이거 없앴다. 내가 알아차림에 없앴다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네. 해서 없앴다라는 내가 알아차림이 없어지는데 네. 없어지지만은 그걸 통해서 없앴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도 버려라. 그래야만이 그걸 통해서 다시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없앴으면 없앴다는 생각도 버리라. 이거는 이제 얘기하면은 그때도 이 신령스러운 거북이는 자기 발자국을 없앤다. 그래가면서 발자국 남아있으면은 잔향꾼에게 잡히니까. 마찬가지로 없앴다는 생각도 남아있으면 그것도 흔적이기 때문에 번뇌에 또 붙잡힌다는 거죠. 얘기하잖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승기 신론이 뭘 얘기하냐. 생각마다 불생불멸임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지만 일어나도 자취가 없고 사라져도 자취가 없는 불생불멸임을 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번뇌를 없애는 걸 얘기하는데 번뇌를 없애는 어떻게 없애느냐. 머무르지 않는 데다가 머물면서 번뇌를 없앴지만 머물지 않는데 머무는 그 마음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완벽하게 생멸이 없어진다. 내가 머물지 않는데 딱 머물러 있으면 그 머무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있는 건 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 마음도 버려야 된다. 이어서 그래 생멸이 같이 없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주객이 없어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머무는데 없는데 머물러 있으면 대상은 없어요.
경계는 없어져. 그런 경계는 없어지면 머물고 있는 마음은 주관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실체가 없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같이 사라져야만 주객이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거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만 대승지신론에서는 없애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이 생멸이 없으면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는 정념이 남아있다 이야. 그러면 정념에다가 다시 마음을 머물러 버리라. 그러면 주객이 하나가 되버리죠. 주객이 하나가 되면 주객이 없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려고 하면 내가 수행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해가지고 그런 걸 봐야 되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비파사나 16단계에도 보면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고 있을 때 보면은 보고 있는 마음이 또 관찰돼서 또 나타나요. 얘기하자면. 그 하도 들은 분도 그러게 돼요. 하도 들고 있으면 들고 있는 마음을 보고 있으면 또 생긴다 그러거든. 이런 과정을 몇 번을 거치는가 하면 10번은 거치는 거예요. 10번 정도. 그럼으로써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는 마음이 다시 보여지고 보고 있는 마음이 또 보여지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없애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머무름 없는 그에 머물고 있는 이 마음도 버려야만이 그런 정세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럴 때 일반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죠. 논에서 6번째 보면은 멸하여 없애는 경계에 대하여 취하는 주체에서 마음이 일어나 생과 멸이 함께 있게 되니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애버리는 경계의 멸이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난 걸 내그 머무는 마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생멸이 함께 있게 되나 어찌 무생이라 하겠는가. 이와 같은 두 구절은 앞에서 생이다 라고 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자, 생이다고 설명하는 경이 이랬죠. 보살이 만약 무생을 일으키면 생으로서 무생 경계에 일어남을 없애야 한다. 생과 멸이 함께 멸하여 본래 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하게 되어 하는 이걸 좀 해석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설명은 뭔가 하면 처음에는 먼저 생을 설명하고 뒤에 무생을 설명했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두 구절 앞에서 생이다고 한 것은 설명한 것이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앞에는 원래 생을 설명하고 먼저는 생을 설명하고 뒤에는 무생을 설명했다 하는 부분이 있죠. 그 중에서 생에 대한 해석이 돼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구절에 참된 무생인은 그러니까 이때 인이라고 하는 건 알인자입니다. 무생을 생이 없다 하는 아는 이 알면 이런 말이에요. 곧 이와 같지 아니하여 밖으로 취하는 대상으로서 멸을 두지 않고 이때 멸을 두지 않는다 하면 몸은 없음을 두지 않는다. 그죠? 안으로 취하는 주체로서 생을 일으키지 아니하니 그러면 생멸이 함께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취하는 주체로서 생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몸은 없음에 내가 머물고 있으면 몸은 없으면 멸이 되고 머무는 것은 생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 이 둘 다 안 둔다. 이거죠. 몸은 없음도 두지 않고 몸은 없으면 머문도 두지 않는다. 둘 다 두지 않기 때문에 생멸이 함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생멸이 함께 없어지는 게 뭔가 하면 주객이 없는 자리 무생의 법을 법만 아는 알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래 봐야 돼요. 자, 그러나 이 함께 없어진다는 것은 무의 돌아감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돌아가는 게 아니다. 왜 아니냐 하면 본래의 생을 추구하여 본다면 그 생한다는 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미 생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멸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생을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멸에 돌아갈 수 있느냐? 그건 무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본래 공적을 정득하게 됩니다. 공적하다 하는 말은 결국 멸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 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하게 된다고 하였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대승기신론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각 심초의 신무총상이 마음에 처음 일어나는 것을 내가 탁 깨치고 보니까 마음에는 신무초상 처음의 모습이 없더라. 자, 처음의 모습이 없다 하는 뭡니까? 생이 없더라. 생이 없다. 생이 없으면은 당연히 멸도가 없는 거죠. 그럼 뭡니까? 생멸이 가치 없는 걸 불생불멸이라는 이거 깨달음입니다. 반야심경이 깨달은 내용을 뭐라 하는가 하면 제법공상 모든 존재의 비어있는 모습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고 증가하거나 감사함이 아니다. 그 깨달음이에요. 깨달은 내용이 그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에요. 반야심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공적이다. 마음이 항상 공적하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공적하다 하는 건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생멸이 없는 측면에서 이 세상을 보면 왜 될까요? 이 세상에는 인연으로 계속 돌아가잖아요. 인연을 따르는 모습을 계속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A락 하는 사람이 B락 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업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스승과 제자로 만나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 만나기도 하고 형제 자매 또 친구로 만나기도 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만남은 뭡니까? 생이라 하겠습니까? 만남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무생이에요. 헤어지는 건 뭡니까? 헤어진다 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고 모든 인연의 모습을 이루고 이 세계 자체가 전부 다 무생문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본래 공적하다. 마음이 막 번뇌망상 시끄러워서 막 고뇌가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마음 자체에 자성이 없어 공적하기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불수자성 수연성이다.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을 따르는 거죠. 수연성이잖아요. 인연을 따라서 이룬다. 항상. 인연을 따라 이루는 것은 자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바로 이런 이야기는 생멸이 없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생멸이 없는 세계예요. 생로병사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냥 막 수행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보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게 본래 생이 없기 때문에 본래 멸이 없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공적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본래 공적하기 때문에 온갖 인연의 모습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는. 그래서 불교는 그게 없어요. 염세주의라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계를 그냥 그대로 긍정하는 세계예요. 물론 한번 부정하고 긍정으로 나타나는 세계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염세주의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염세주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심판의 날이 오면은 이 세계는 불의 심판이 다 없어지니까 이 세상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국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세계 부정하는데 불교에서는 마음이 곧 정토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 쓰는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이 세계가 깨끗한 것이다. 이 세계 그냥 정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바로 그런 걸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뭘 없애야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뭘 자꾸 없애요, 자꾸 만들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안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견해를 내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는 이미 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멸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이때 본래 공적을 정득하기 때문에 본래 생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공적은 능과 소가 평등하여, 능소가 평등하다 하는 말은 뭔가 주관과 객관이 평등하여 머무는 주체로서 마음이 공의 경계에 머무름이 공의 경계에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공적하여 머무름이 없다고 하였으며 이 마음이 공의 경계에 머무름이 없다. 이 말은 뭘 공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요, 없을 무어 같은 거죠. 그래서 원효스님 항상 공과 불공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공적에서 머무름이 없다고 하였으면 이와 같아야 곧 무생법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생법을 알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이것이 무생이다라고 했다. 무생관을 설명함을 앞에서 마쳤다. 무생관을 줬대요. 무생은 공성에 따른 이름입니다. 알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능소가 평등하게 머무는 주체에서 마음이 공의 경계에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능소가 평등하다 하는 뭘 얘기하는 거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내용은 능소가 평등한 거예요. 이게 주관 객관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기 신론에 주관 객관이 평등하고 그 다음 중심이 평등하고 부처가 평등하다. 그리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 깨달은 내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그래 안 살아가잖아요. 그럼요. 늘 불평등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성차별. 그래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가 난리 났죠. OECD 국가 중에서 이 남자 성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임금이랍니다. 남자가 100만 원 받으면 여자가 한 65만 원 수준을 받는데 이거 자체가 불평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선수들도 그렇대요. 예. 선수들 취급하는 거 여자 선수들이요. 예. 너무 하대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정말 그런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 나온 개념이잖아요. 근데 하늘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하늘이 어떻게 존재해요? 글쎄 말이에요. 손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라서 두 번째 이제 차별이 뭐냐면은 얼마나 더 중요한데. 예. 지금 이제 일어난 사회 현상 중에서 바로 그 최저임금의 문제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국회에서 문제 그 하는 것을 그걸 처리하라고 좀 데모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디다 포함시킨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최저임금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우리 그거 안 된다 하고 이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층 간의 갈등을 부지킨 사건이 또 있죠. 갑질 사건이죠.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이 대표적인 계층 간의 갈등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인종차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한 2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깜둥이 개싸고 나차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동양 사람 미국 가면은 네. 또 차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그래서 요번에 그 스타벅스에서 저게 그
흑인 2명을 체포한 거에 대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젠가 헌법소 문을 다 닫아버리고 남녀 평등이 됐어. 인종 평등이 됐어. 교육을 시켰다고 나왔더니 신문에. 그래서 뭐 하루 매출 수백억이 그냥 날아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해상이 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CEO가 하는 말이 트럼프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 트럼프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뭐가 왜 일어나느냐. 이 견해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인종차별도 보면은 흑인은 낮고 백인은 높다 하는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 인종차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돈 많은 사람은 높고 돈 작은 사람은 낮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 계속 이게 계층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여자는 낮고 남자는 높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이상 계속 성차별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게 뭐냐면 견해인 거예요. 마음에 본래 생멸이 없다. 공적하다. 그 공적한 데는 어떠한 견해도 없는 거죠. 생긴다는 견해도 없고 사라진다는 견해도 없고 생긴다는 견해를 근거해 있다 하는 견해도 없고 사라진다 하는 견해를 근거해서 없다 하는 견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견해가 없어져 버리면 세상이 진짜 평화로운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불교에서는 속죄와 진죄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죄의 입장에 어떤 견해도 허락하지는 않지만 속죄의 시각에서는 세소의 간섭에 따라서 원래는 무하지만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견해가 필요 없지만 세상 사람 다 깨달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방편으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그래 살아가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속죄와 진죄를 잘 알고 본래 무아인 줄 아는 사람은 자아가 없지만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얘기하듯이 우리는 그런 걸 알고 살아가는 거 모르고 살아가는 생양지창 거. 네. 무아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진짜 내가 있다니 네가 있다니가 두드려 싸우고 피 흘리고 난리 나지만 본래 없은 줄을 알면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하더라도 성을 내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게야. 평화롭게 지나가죠. 그래 이런 걸 진죄와 속죄를 잘 알고 우리가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와 같다는 걸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거 이론처럼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한다면 수행 경계에서 나타나는 수행 경계의 수행은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얘기하고 그런 무생관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이게 무생관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수행을 얘기합니다. 그걸 관행이란 말을 쓰잖아요. 관행. 관행이란 말을 쓰는 것은 관행이 그러셨어요? 입바산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분석적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하고 이치를 분명히 드러내는데 뜻을 드러내는데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무생관이라고 했을 때는 입바산나 지를 내 지행이 아니고 여러분 먼저 알다시피 이 지행이 있고 관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관행은 입바산나를 얘기하는 거죠. 지행은 뭐를 얘기하느냐? 이건 사마타를 얘기해요. 네. 집중명상 사마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관행은 분석명상, 입바산나를. 네. 그래서 굉장히 분석적이잖아요. 아주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나가는 그런 거죠. 이제 분석적으로 하면서 끝에 뜻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바로 본문을 듣고 바로 깨닫는 방법은 조사선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구절로 경 봅시다.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리였다. 존자시여 마음에 머무름이 없으면 무엇을 닦고 배움이 있게 유학이라 하거나 무학이라고 합니까?
여기에 이제 마음에 머무름이 없으면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공적하다면은 예? 마음이 공적하다면은 머무는 게 없죠. 그렇잖아요. 네. 마음이 공적하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마음에 머무름이 없으면 하는 거는 공적한 마음에 머무름이 없으면 마음이 번제를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공적하기 때문에 마음이 머무름이 없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저는 마음에보다는 마음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가 네. 마음이 머무름이 없으면 금강경에 되어 있으면 금강경에도 그렇죠. 상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이 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어라. 그래서 여기 또 애라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애보다 이가 좋지 않겠나. 애 하면 좀 더 해석이 복잡이죠. 네. 공적한 마음에 머무름이 없으면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공적하다면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머무름이 없으면 이것도 해석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왜 마음에 하는 거는 아마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마음이 이제 주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머무름이 없어 무엇을 닦고 배움이 있기에 유학이라 하거나 무학이라고 합니까? 자, 머무름이 없으면 배움도 없어야 될 거고요. 그럼 배움이 없다면 무학이라 해야 되겠죠. 그럼 머무름이 없으면 유학이 없기 때문에 무학도 없어야 되겠죠. 안 그래요? 배움이 있는 것도 부정되고 배움이 없는 것도 부정돼야 되지 않느냐까. 왜?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해탈보살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에서 한번 설명했는데 보살 이름이 해탈이라 하는데 주목해야 됩니다. 해탈이라 하는 것은 풀해 벗어날 탈. 속박을 풀었다 이거죠. 예. 그리고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해탈보살의 부처님이 아리였다는 말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속박이 벗어나는 게 뭐냐?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 공적해야 된다. 마음이 공적함을 알게 되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뜻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원효스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일각의 뜻을 널리 풀이한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는 일각에 대한 풀이입니다. 일각. 우리는 원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는 본각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이게 하나 일자 썼어요. 일각이라고 그랬어요. 이야, 머리 아프게. 요 하나가 뭐냐는 거지. 일각.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로 깨뚫어 보면, 깨뚫어서 안다면 일각이겠죠. 우리는 여기 각이라 하는 말 자체도 이게 알미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각은요. 근데 보통 정각이라는 말을 쓰죠. 정각을 풀면 어디 되면 무상정등각이겠죠. 위 없는 정등,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바르다고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의 양극단을 벗어났기 때문에 바르다. 평등하다 하는 주관이 평등하고 객관이 평등하고 중생이 평등하고 부처 평등하기 때문에 평등하다는 거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무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상, 위 없다는 거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무상정등각입니다. 무상정등각을 줄이면 정각이 되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 각이라 하는 말을 정변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르고 두루하다. 그죠? 두루한 암. 이렇게 보죠. 바르게 두루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럼 우리가 깨닫다 하는 말은 알았다 이런 얘기죠. 말 그렇잖아요. 네. 바르게 알았다 이게. 근데 보통 이제 깨달음은 뭘 의지해서 일어나는가 봐. 반야바람이 내 의지에서 무상정등각, 삼시 부처님이 무상정등각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반야바람밀의 의지,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반야바람이 뭡니까?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바른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항상 지혜에 의해서 깨달음이에요. 그건 지혜도 아는 것이죠. 지혜도 알기. 이렇게 쫙 풀어보면 이해가 되시죠? 지혜라 하는 것도 아는 거예요. 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가 참 중요하겠죠. 그냥 뭐 지식으로 알았느냐, 지식으로 알았느냐, 그다음 내 체험으로 알았느냐, 이게 이제 내가 수행해서 확인해서 알았느냐, 그건 책 보고 알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책 보고 알아도 바르게 알았느냐, 잘못 알았느냐, 내가 체험을 하더라도 바르게 알았느냐, 잘못 알고 알았느냐, 체험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론을 공부를 하면서 이 바른 지식이 쓰여야만이 이 바른 지식이 지혜로 전환이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가 불교 지식을 많이 습득했다. 그럼 내가 다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내가 불교 지식의 체험을 통해서 전부 다 지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식을 지혜로 전환시키는 게 아주 중요해요.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자, 논 봅시다. 자, 이 안에 일가의 뜻을 널리 풀이한 것이니 이 중에 8개의 문답이 있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앞의 두 문답은 일각, 예장의 뜻을 바로 널리 밝히고 뒤에 6 문답은 인론, 생론으로 인론에 관한 원인에 대한 논, 생론은 생기게 하는 것에 대한 논, 논으로 모든 의문을 없앤다. 이제 이것은 처음의 물음으로써 마음에 머무름이 없다. 또는 마음이 머무름이 없다는 것에 대해 물은 것이다. 즉 만일 배움이 있다면 그 머무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머무는 게 있죠. 배움이 있다면. 만일 배움이 없다면 곧 관행이 아닌 것이며, 자, 배움이 없다면 관행이 아니다 하는 이제 내가 이 바나 수행을 이 아니다는 얘기죠. 배움이 없는데 뭐 수행할 게 뭐가 있어요. 배움이 있어야만 관행이 있는 것이지. 또한 만일 배움이 있다면 마음의 일어남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배움이 없다면 다만 헛된 이치가 될 뿐이다. 여기에서 이제 무학이라 하는 것은 아란의 경지로서 무학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배움이 있느냐, 배움이 없느냐, 유식하냐, 무식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143페이지. 거기에 이제 인론, 생론 봅시다. 논의를 인하여서 논의를 낸다는 뜻이다. 곧 본론으로부터 진말의 논의로 건너가는 것. 또한 본래의 주제를 논의함을 인하여 전전하여 지역의 논의를 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머리에서 꼬리로 간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 용례에 두 가지가 있으니 새로운 논의의 맨 앞에 인론, 생론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와 맨 마지막에 인론, 생론이라는 말을 쓰는 경우이다. 이제 앞에 쓰는 거하고 뒤에 쓰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인론, 생론은 어쨌든요 머리로부터 해서 꼬리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래 주제를 논의를 막 해가지고 점점 지역적인 논의를 이제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게, 자, 뭐 질문할 게 있어요? 그게 아니라 결론을 분석해서 나가는 방법과 분석해서 결론을 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요 말대로 하자면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본래 주제를 논의를 하고 해가지고 네. 그걸 원인으로 해서 점점점 지역적인 논의를 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을 먼저 주제를 먼저 하고 그걸 논의를 해서 나가는 거 하고. 그 이제 이 해심일경에 보면은 그 열애성 작사품에 뭐라 되냐면은 총체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개별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면서 총체적인 모습을 논의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얘기돼요. 총체적인 모습을 얘기하면 무상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무상은 총체적인 것이다. 왜 총체적인 것이냐? 사람부터 해서 전 우주관이 무상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을 개별적으로 논할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흙, 물, 불, 바람을 얘기하면 흙, 물, 불, 바람 다 무상하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논의할 때는 이 무상한 흙이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고 물은 젖는 성질을 갖고 있고 불은 이렇게 타는 성질을 갖고 바람을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런 성질은 개별적인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그는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여기는 일론, 생론을 얘기하면 큰 주제를 갖고 막 논의를 하면서 지말적인 것을 얘기한다 하는 거하고 네. 좀 총체적인과 개별적인 논의하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해심일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전체적인 걸 탁 던져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논의를 하면서 부분적인까지 다 논의를 하지만은 총체적인 무상이라 하는 데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 그게 논의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 하는 거죠. 네. 그래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얘기하자면.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무생의 마음에 출입이 없었어. 본각 예례장이니 자성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자, 이 자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성품이 고요하여 그냥 성품을 보고 싶어요. 성적 부종이기 때문에 자성이 고요하다 이러면 자칫 성품이 뭐가 있는가지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제가 이게 자꾸 뭡니까 번역에 딴지를 자꾸 걸고 있죠.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훨씬 이해가 예. 되죠. 사실은 그렇게 써야 돼요. 네. 우리 공부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 그냥 본성이라 하는 쪽이 본성이라든지 또는 성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좋겠죠. 그래서 이 본성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 자성이 고요하다거나 자칫 성품이 뭐가 있는 같이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다. 근데 요것을 뭐냐면 본각이라 그랬죠. 또는 열애장이라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원문에는 이 본각이라는 말이 없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보살이요 무생의 마음은 마음에 출입이 없었어. 본래 본 열애장이며 성품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이 본자를 본각으로 이렇게 봤네요. 그러면 뒤에 이제 뭐 주석에 본각이라고 하면 번역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본각 열애장이라는 말입니다. 본각이라고 하는 본래 깨달음 이런 뜻인데 우리는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법문을 듣고 해서 깨닫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존재 자체가 그냥 깨달음으로 보는 게 불교적인 입장이에요.
그건 다르죠. 본래.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한 채로 네. 생사에 허덕이고 이러지만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 그냥 본래 깨달음의 세계라는 거죠. 본래. 예, 그걸 볼이라고 합니다. 그는 볼이라고 하는 깨달음 이런 소리죠. 또 다른 말하면 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법계 깨달음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원각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 내가 원각을 쟁취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깨치거나 못 깨치거나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세계가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래서 본각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내가 미혹한 채로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본래 깨달음. 그럼 본래 우리가 부처라는. 그렇죠. 거구나. 그래서 우리 본래 부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막 천하의 악당이고 수만 명을 죽인 살인마를 하더라도 불교인 마음의 본성은 청정하다. 사람 왜 죽이느냐? 이런 번뇌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번뇌를 미워할지언정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나쁘다 그러면 막 이를 바닥바닥 그러면 저 나쁜 놈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래가 패가 갈려가 싸우잖아요. 그러면 A락하는 쪽에서 들어보면 그 말도 맞고 B락하는 말도 그를 맞고 그러거든. 서로 결의가 달라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이런다고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낯을 붉혀가면서.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필요가 없다. 마음 본성 자체가 원래 청정하다. 그럼 스님 진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최고수는 정말 우리 세속법에 의하면은 큰 잘못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부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자기가 착각하고 아직도 미혹에서 우리 세속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면 저걸 어떻게 하나 적어도 35년을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이건 뭔가 정말 그러니까 헷갈리고 예.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최고수를 하더라도 마음의 본성은 청량 우리가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치?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네. 자기가 죄를 지어가 간 것이기 때문에 네. 세속법에 따라서 네. 내가 그 가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언행은 정말 세속인으로서 참 딱한 거. 그건 일깨워줘야죠. 본성은 당신하고 평등하지만은 당신은 지은 죄업은 사회 간섭에 따라 반드시 제재를 당해야 되고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죠. 네. 그렇지만 본성 입장에 당신은 나는 평등하다. 당신 번뇌 때문에 그랬을 네, 거예요. 요새는 그런 구치소도 인권이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적용이 돼서 좀 잘 이렇게 해주니까는 이거 기고만장하고 나야 하고 살고. 그러니까 인과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인과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장경을 읽어야겠어요. 네. 네. 인권을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거는 모든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좋다고 보는 거고 그 근원은 바로 이 불교에서 말한 마음의 본성은 무나 청정하고 깨끗하다. 생로병사가 없고 제업이 없다.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라 보면 틀림없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해양기 하도록 하죠. 중생들을 과련한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한테 명리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인연한 중생이 인연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이 한다고 만들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